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기 보면 전체 율법을 요약한 그 10계명 돌판이 있는데 그게 13가지인가? 그걸 이제 요약한 게 10계명이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역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땅에다 뭘 쓰신 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9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까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여기 땅에 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문맥적으로 볼 때 뭘 쓰셨을 것 같아 이분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써놓고 또 일어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것은 분명히 알 수는 없어요. 뭘 썼다는 말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문맥적으로 볼 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10계명 즉 율법의 기능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들이대면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모든 사람은 율법을 갖다 대면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한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견뎌낼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 율법을 들이대면 다 죄인이 되는데 그 율법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20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자,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백성들이 전달을 하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전달도 안 됐는데 지키고 말고도 어떻게 얘기할 거리도 없었어요. 그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이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뭘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라는 1계명, 2계명이 이미 범해지고 있는 거예요. 전달도 안 됐는데. 그래서 그 법이 살아있는 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그게 모세가 급히 생각해서 해야 한다는 게 그걸 깨트려 버리잖아요. 법이 있는 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법을 귀 속에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 법이 살아서 있으면 처벌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법을 그 귀에다 넣고 덮은 겁니다. 그래서 그 뚜껑이 덮어지는 곳이 속죄소라고 그랬죠. 시은저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인간은 연약해서 도저히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인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법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이루시고 우린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이 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2장 8절 9절에 나오잖아요. 구원이 인간의 행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분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8장 3절 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예. 그 여기 보게 되면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왔다는 거죠. 사람들이 끌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뭐가 끌고 온 거예요? 율법이 끌고 온 거예요. 율법을 근거로 끌고 온 거거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죄인을 예수님에게로 끌고 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끌고 오는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몽학선생이 그거거든요. 자기가 직접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강의하는 선생이 있는데 그 시간 맞춰서 그 선생한테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요새 인터넷 통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기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맞춰서 그 인터넷 강의에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그게 몽학선생인 거예요. 율법은 거기까지만 해요. 그래서 너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로 가야 돼 하고 거기까지 끌고 오는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율법이 예수님께로 끌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나 율법은 용서나 치료의 역할은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죄의 용서는 오직 예수님만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간음한 여인이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는데 그들은 끌고 왔고 이제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럼 처벌이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살아났습니다. 왜? 처벌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끝이 났어요. 그분이 받으실 거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사람 처벌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건을 가지고 두 번 처벌하지는 않거든요. 그걸 법률용어로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1절 2절. 한 건 가지고 두 번 처벌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모든 죄에 대해서 해방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죄가 벌어져도 또 죄로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그 뒤로 안 범하는 게 아니라 또 범한다 할지라도 다시 두 번 재차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처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율법은 간음한 여자를 정죄하려 끌어왔는데 그러나 예수님께 오니까 율법의 권세는 다 깨지고 구원이 되라는 거거든요. 그럼 죄인이 예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서 이제 살게 되느냐면 그 방금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과는 다른 법을 적용하십니다. 율법이라는 건 죽는 법이에요. 그 죽으라는 법이지 살라는 법이 아니에요. 아니 무슨 옷만 바꿔 입어도 안 되고 오징어 먹어도 안 되고 돼지고기 먹어도 안 되고 그 죽으라는 법이지 살라는 법이에요. 그게 비늘 없는 고기 다 마찬가지라.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죽으라는 법이지 살라는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법 가지고는 죽으니까 누구든지 은혜로 살아나는 믿기만 하면 살아나는 그 생명의 법을 적용하시는 겁니다. 법 적용을 달리 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를 살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법을 적용을 다른 걸 하면 돼. 다른 법을 적용하면 돼. 이 법에 의해서 반드시 죽어야 돼, 이 사람이. 근데 살리려면 그 법 말고 다른 법을 들이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구법이고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례법은 신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위법이에요, 그게. 상위법은 하위법을 누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법이 하나 있었는데 새로 나온 법이 그게 위법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새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소급 적용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위법은 하위법을 누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법이 그 하위법인 사망의 법을 누르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법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은 이걸 굉장히 실감 있게 느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하위법 가지고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적용하시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 하위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상위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주님께 나오면
다 법이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죄를 안 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을 달리 적용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립니다. 우리 32장 21절부터 24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 금송아지를 만든 것에 대해서 모세가 추궁을 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나한테 막 위협을 해가지고 신변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물론 좀 있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 전에 이미 아론 자신이 시험에 들어 있었다고 봐야 돼. 훌 같은 사람은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또.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바라보는데 실패하고 있으니까 방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유혹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환경은 늘 유혹합니다. 그래.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 환경에 내가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때 유혹이 없길 바라겠습니까? 환경이 어떻게 딱 내 마음대로 맞길 바라겠어요? 그렇지 않죠. 문제는 내가 방어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거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유혹이 없길 바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론도 그 유혹이 뭐 없으면 좋겠지만 있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근데 자신이 먼저 하나님 바라보는데 실패하니까 방어 능력이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막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한테 용케 그 준비가 부족한 사람 방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 틈이 좀 벌어진 사람은 용케 파고듭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 시험 들어서 하는 사람, 자기 연락책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 소식을 들어도 좋긴 하지만 그 사람을 자꾸 선택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군가로부터 자꾸 유혹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얘기가 자꾸 들린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에 틈이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틈으로 사람들 얘기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귀에 누군가의 부정적인 얘기가 자꾸 들려온다.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틈이 많이 벌어져 있구나. 그래서 자꾸 그런 거 들어오는구나. 딱 막혀 있으면 차단돼 있으면 들어올 리가 없는데 뭔가 틈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 자꾸 들어오는 거거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늘 들어올 수 있거든. 에베소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 그래서 마귀는 틈을 탑니다. 뱀이라는 게 원래 그렇더라고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그 어떻게 신기하게 구멍이 작은데도 용케 그 뭐 척추를 휘어서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들어가더라고. 틈이 기가 막히게 차고 들어가더라고. 조금만 틈만 있으면 빠져나와. 그 전에 어떤 분이 뱀을 고아 잡수는다고 한 보따리를 가져왔는데 그게 그냥 어떻게 자루 틈새로 딱 조금 틈인데 빠지고 나와가지고 집안에 뱀이 발견되어서 난리 났었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전에 집회 때 그 부정적인 얘기들이 그렇게 많이 오가도요. 나한테는 아무도 전화 안 하더라고. 나는 뭐 나한테 그런 거 전화하지 마시오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나한테는 그거 하질 않더라고. 했으면 나도 뭐 그거 영향 받았을지도 모르죠. 뭐 듣고 영향 안 받을 사람 누구였나. 근데 아예 나한테 전화를 하지 않더라고. 딱 한 사람이 했어. 그 수원에 있는 어떤 목사가 이런 경우에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목사님도 그거 여기 오실 때 무슨 받은 말씀이 있을 텐데 그 인도하신 말씀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그게 확실치가 않아가지고 그러더라고. 마귀는 틈만 안 보이면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틈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뭐가 자꾸 그렇게 들어오면 내가 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틈을 보이지 맙시다. 틈을 보이지 맙시다. 그러면 안전해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한테는 안 들어와. 틈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지. 틈이 없는데 뭐. 세상 편하더라고 나한테 전화 안 오니까. 무슨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봐요.
그러면 이제 이걸 누구한테 얘기할까?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얘기거리 좀 되겠네. 틀림없이 그 사람 전화합니다. 근데 약한 데다가 그런 게 들어오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 방어가 잘 돼 있으면 그런 게 안 들어오니까 날 지키기가 좋지요. 안 들어야지 듣고 견딜 사람 많지 않거든. 멀쩡하던 사람도 뭐가 어떻게 됐다 듣고 나더니 그날 그런 건 나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눈앞이 뿌얘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인대. 그 왜 들었어?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전화가 왔대.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24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 아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금덩어리를 가져와서 그냥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저절로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이지. 자, 32장 2절에서 4절을 읽어보세요.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가져왔습니다. 그때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금을 각도로 다 새겨가지고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한 거예요. 정성을 들여서 송아지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무슨 이름 코파 하나 갖다 놓고 이걸 송아지라 말할 수 없잖아요. 자 각도로 깎아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그냥 너희들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금붙이를 가져오라 그래서 아론이 각도로 다 새겨서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늘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자는 뭐든지 한다고 보면 돼. 이거 안 했다고 그러면 되잖아. 나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면 되잖아.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뭐든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진실을 말하려고 생각하면 그 함부로 할 수 없죠. 내가 진실을 말해야 될 입장이니까. 내가 어젯밤에 뭐 했다. 그 진실을 말하려면 밤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 시키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나 안 했다 그러면 되니까. 아론도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평소에 잘못된 게 들어갈 틈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사역 보고도 할 때요, 이 허위 보고하는 건 크게 다룰 수밖에 없어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단 편에 선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선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따라서 장래 희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단 편에 서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허위 보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똑같은 일을 나중에 또 저질러요, 그런 사람은. 그 똑같은 일을 저지를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버릴 마음이 없으니까 거짓말 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버릴 마음이 딱 있으면 그거 얘기하고 끊으면 되거든. 근데 또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거거든. 시인을 안 하는 거거든. 무슨 일이 잘못됐을 때 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솔직하게 인정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고칠 길이 열리고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앞으로도 조금 지연된 거 막 많이 야단칠 겁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허위복을 한다. 이거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허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아주 고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연은 어떻게 정신없어가지고 조금 느려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해서 안 되겠지만 보고는 그 신속이 생명이니까. 그러나 허위복을 했다. 남이 보고하는 걸 막았다. 하지 못하게. 이거는 전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을 강사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그럼 허위보고하라는 얘기인데 부실보고하라는 얘기인데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 같이 못 갑니다. 해결도 되지도 않아요. 보고 안 되면. 무슨 일이 잘못됐을 때 인정하면 길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기면 형통치 못하다고 그랬죠.
그 보고하지 마. 숨기겠다는 얘기죠. 형통치 못하다니까. 그럼 형통치 못하는 사람 같이 갈 필요 뭐 있어? 형통한 사람과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고 버려지는 사람은 불쌍히 여길 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진 걸 칭찬하지는 않아요. 그래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해결 방법이 있겠죠. 불쌍하니까. 죄를 진 걸 칭찬하지는 않아요. 그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이 임하기 때문에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하지 않으면 거짓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 받지도 못하고 괘씸하게 여겨지니까 고쳐지지도 않고 형통치도 않는 거예요. 모든 나쁜 일은 다 일어나. 그래서 나의 허물과 단점을 고치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못 고칠 사람이 없겠지 그러면. 고쳐지려면 그분이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시인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를 않으니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중요합니다. 이 사울하고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잘못은 엄격히 말하면 다윗이 더 큰 잘못인지도 몰라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해도 거짓말하고. 그 다윗은 시인을 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끝까지 변명하죠. 무슨 뭐 때문에 그랬다는 둥, 뭐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는 거는 그게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거짓이 나타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냐 아니면 사단의 역사냐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기준이 뭐냐. 거짓이냐 진실이냐 그걸 가지고 구별하면 돼. 진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맞아요. 그러나 거짓은 그게 무슨 얘기를 갖다 해도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영분별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거짓이냐 어떤 게 진실이냐 그걸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영분별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속짓 말고 살아야지. 내가 알고 속아줄 수 있어요. 큰 문제가 안 되는. 그래서 속짓 말아야 돼. 어떤 얘기가 나와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무슨 사건이 벌어져도 거기 진실이 뭔가를 알아내야 되는 거야. 속질 말아야 돼. 근데 대책 없이 속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내가 속는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가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은 걸 누구한테 또 얘기를 한다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속고 있는 어떤 목사 밑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든가 앉았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속는 얘기만 하는데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도 속아서 그렇게 믿고 있으면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속는 얘기 계속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수록 속내지. 그래서 속는 목사 밑에서 가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뭐 잘해주고 뭐 그냥 뭐 친절하게 해주고 그냥 막 교제권에 넣어주고 맨날 뭘 대접해줘도 그 얘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는 것도 계속 듣다 보면 확신이 생겨요. 속는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신도 일한다는 것도 똑같은 거죠. 출애굽기 32장 2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 그러면 불 속에 금덩어리를 집어 던졌더니 저절로 금송아지가 나왔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을 지금 누가 하는 줄 압니까? 소위 과학자다는 사람들이 해요. 과학자라는 사람이 이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리고 식자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을 해요. 자, 빅뱅 이론이 뭡니까? 태초에 폭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폭발이 있었는데 이런 정교한 우주가 나왔다는 거죠. 그 얘기나 갖다 집어넣었더니 이런 금덩어리가 집어넣었더니 그냥 저절로 이게 나왔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버젓이 교과서를 써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걸. 그게 문제예요. 그 애들 그거 가서 배우기 전에 여기 와서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거든 그거. 그냥 금덩어리 집어넣었더니 저절로 이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얘기나 대폭발이 났더니 저절로 이런 아주 정교한 우주가 나왔다는 얘기나 거짓말이야 그다 그게. 태초에 우주에 폭발이 있었는데 그랬다는 거거든요. 폭발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죠. 어떻게 이 정교한 천체가 나오고 지구가 생기겠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얘기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애들한테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무슨 금덩어리를 집어넣었더니 저절로 송화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금덩어리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저절로 금송화제가 나왔다는 것보다 더 허무맹랑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폭발이 일어났더니 이 우주가 생겨났다는 거. 그런 거짓말을, 아주 악질적인 거짓말을 학교에서 버젓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창조과학자들이, 그런 허무맹랑한 과학자들의 이제 맞서가지고 창조과학자들이 나왔습니다. 내가 불광동 성서침에 이웅상 박사라고 창조과학계 부회장이 그렇거든요. 그분이 이제 우리 성서침역에 있다 보니까 강의를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 목회대관 또 그분이 특강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 얘기에 의하면, 이 창조과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지구상에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만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된대요. 그게 생명체로 연결이 돼가지고 생명체를 유지하려면 거기에 대한 조건이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뭐가 피가 흘러야 되고 자부지간 20만 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20만 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그런 게 폭발을 하니까 우연히 갖춰졌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그런 거짓말도 없는 거예요. 아마 제정신이라면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요, 약 1억 5천만 킬로라고 그럽니다. 누가 자료 재본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거리가 조금만 더 길었다면 다 얼어버린답니다, 지구가. 조금만 더 가까우면 다 죽는 거죠. 정확하게 그 거리가 맞춰진 거예요, 지금요.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달의 인력도 마찬가지로, 달이 끄는 힘. 달의 인력이 끄는 힘이 좀 강하면 바닷물이 전부 육지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구가 정확하게 23.5도가 길어져 있어요, 이게. 비스듬하게 있는 거예요, 비스듬하게. 모자 삐뚤어 쓴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스듬하게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햇빛이 정면으로 비치면 사막하고 저기밖에 없는 거예요. 비스듬히 비치는 게 있으니까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을 하죠. 그래 태양이 골고루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래서 밤도 있고 낮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자전은 하루에 도는 거예요. 공전은 1년에 도는 겁니다. 공전을 하기 때문에 태양이 지구의 북반구와 남반부를 번갈아 비치는 거예요. 양극의 얼음이 더 얼지 못하는 거지. 바닷물의 양이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지구가 그렇게 정교한데 그런 우주의 원리가 빅뱅, 대폭발 이후에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창조를 부인하겠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창조했다면 간단히 끝날 문제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정밀하게 창조하셨다면 끝날 문제를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가 해도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닌가. 그게 폭발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좀 웃기는 얘기죠. 근데 그걸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애들 그냥 학교에 그런 데 미리 먼저 나가 그런 얘기 듣게 하면 완전 바보 만드는 거예요. 바보 같은 얘기를 믿게 만드니까. 멀쩡한 아이들 바보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아이들에게 인생관에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게 해줘야 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 다른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다른 인생관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헤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진화했다는 둥, 무슨 어쨌다는 둥. 진화는 같은 종끼리 진화하는 거예요. 종이 달라지는 진화는 없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최초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믿어지는 사람은 가장 정확한 걸 믿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지 가장 정확한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인생관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완전 애들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에 먼저 늘 생각하지 말고 여길 데려다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이렇게 32장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예. 물론 우상을 섬겼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그보다 더 못지않은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 뭐냐면
당신의 백성들, 즉 당신의 자녀들이죠. 원수 사단 마귀의 조롱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큰 문제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도 문제인데 하나님께는 그 못지않게 당신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조롱거리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슴이 아픈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든 간에 일단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후에 짓는 모든 죄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다 제공해 놓으셨죠? 맞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게 되면 그것만 믿고 그때부터는 세상으로부터 놀림받고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밟힙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거예요? 가슴 아프다는 거죠. 세상을 우상하라고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그럼 나중에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 따라가지도 못하고 밟혀요. 하나님 자녀들이 밟히고 사니까 그게 그분으로 봐서는 이제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면 밟히고 사는 걸 보느니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계속 밟히고 사는 걸 보느니 차라리 데려갈게.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막 살아도 된다. 그건 전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한다는 뭐 사람이 있나 보던데 아유 그거는 정말 잘못한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구원이라는 게 간단히 뭐예요? 여기 말하면 세상을 주인 삼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막 사는 게 구원이 아니고 어느 날 세상이 시키는 대로 막 사는 거야. 이 사람이 세상이 먹으라는 거 가라는데 안 가라는데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 시키는 대로. 거기 종이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내 주인이 바뀐 거야. 누구로? 예수님으로. 그 이제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세상의 종인 사람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막 사는 게 구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거룩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그래 막 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그렇게 폄하했다고 그러던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되는 건데요. 뭐 막 살아도 되겠네. 그렇지 않다니까요. 뭘 좀 제대로 알고나 말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입 가지고 막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뭘 좀 알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구원은 무슨 뭐 세상에 막 사는 게 구원이 아니고 원래 세상이 시키는 대로 막 살던 사람이 그야말로 예수님을 주인 삼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통제대로 사는 거. 주인이 바뀌는 게 간단히 말하면 주인이. 그게 구원이라니까. 주인이 바뀌는 게.